그래서 오늘 만일 부활이 없다면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시고 장차 어떻게 되실 것에 대해서 전혀 감도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의 삶은 이 땅의 삶을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오히려 좀 초라한 삶에 가까웠습니다.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많은 이적도 행하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저주하고 죽게 만들었죠. 저는 바둑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바둑을 두다 보면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한두 알을 놓을 때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놓게 될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 그런데 어떨 때는 이렇게 생각 없이 두었던 돌이 좀 지나고 나서 보면 묘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그 죽음은 당시의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사람들은 주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어버린 묘수가 된 겁니다. 부활절이 왜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바꾸어버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삶의 중심이며 교회의 기초가 되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많은 사람들은 부활의 사건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물음표를 갖고 있는 사람도 많고 진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어서 안타까움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만일 부활이 가짜라면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오늘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의 공동체 안에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거나 혹은 의심이 들거나 궁금증이 있다라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참된 의미를 또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 땅에서 이 부활의 능력과 영원한 소망을 뜨겁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볼 것은 첫 번째로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우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이 헛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의 근거가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 여름이면 부모님과 휴가를 갔어요. 제가 보이기에는 도시남자처럼 보여서 도시남자이지만 생긴 게 이렇지만 도시남자였어요. 그래가지고 휴가철이 되면 바다, 산 이런 데로 많이 다녔는데 바다를 가면 제가 항상 하던 게 있었어요. 뭐 했냐면 그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제 여동생과 누가 더 예쁘게 멋있게 크게 만드는지 내기하면서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막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고 그랬지만 파도가 한번 딱 밀었다가 나가니까 그 모래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 옆에서 축구하던 형들이 막 뛰어가다가 성을 툭 쳤는데 모래성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요, 이 모래성 것 같아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모래성 것 같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믿음의 근거가 무너져 버려서 헛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요, 세상이라는 파도에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거고요, 고난이라는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치게 되면 우리는 한순간에 실족해 버려요. 아무리 튼튼하게 모래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파도에 한 방에 가는 것처럼,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툭 건드려도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활이라는 신념이 없고 부활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주 작은 바람에도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지 그냥 비극적인 죽음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부활의 능력이 없고 그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념, 우리의 믿음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부활 없는 믿음은요, 허무하고 공허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허무한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열심히 다니고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는데 공허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해야 되고요, 붙들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요, 부활의 확신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열심은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 고백 위에 우리의 삶을 쌓아나가야 돼요. 그것에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사건에, 부활의 능력에, 부활의 소망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서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공허하거나 허무하다,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돼요. 부활이 없는 믿음은요, 아무리 뜨겁고 열정적으로 보여도 결국에는 허망한 신념에 불과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분명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었지만,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 그 희생은 그냥 단순히 의로운 성자, 의로운 지도자, 의로운 스승의 비극적인 죽음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쇠사슬을 끊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능력 있는 구원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죽고 끝난 그런 위인의 죽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흐르고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흐르고 있어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 되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미래의 소망이 되는, 여전히 우리 삶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모든 선한 행위들이 부활이라는 견고한 기초가 없다면요, 마치 뿌리 꼽힌 나무처럼 시들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하십니까? 열매가 없어서 힘드십니까? 부활의 소망을 먼저 회복해야 돼요. 현대사회의 많은 사람들이요,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이 공허함과 불안에 시달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행인지 몰라요. 여러분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어요? 우리 거룩해서 그런 것들이 요즘 젊은 아이들이 혈액형이니 뭐니 해서 열광을 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나는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공허하다고 생각하니까,
삶이 허무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 부활의 소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부활이 없는 믿음으로는 이러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갈증을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선물로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서 살아있는 소망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근원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을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두 번째로 볼 것은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거짓 증인이 된다인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뒤로 갈수록 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로 드러났으니 이렇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단순히 우리가 실수로 정보를 잘못 전달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전 우주의 근원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있어요. 12명의 제자들이 있고 그 외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바칠 것처럼 얘기해요. 주님,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배신해도 나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내가 주님을 절대 배반하지 않겠다고 하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알기 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요. 어부의 자리로. 혹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큰 소리 치던 그들이 예수님이 정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를 못했던 제자도 있었습니다. 만져보고 알았던 제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따르겠다라고 했지만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자신이 살 길을 찾아 도망갔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40일 동안 예수님을 보고 경험한 제자들이 결국 순교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안위를 찾다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도망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을 보고 나서 그들이 목숨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을 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요,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를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했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된 걸 보세요. 그들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결국 그들의 삶을 바꿔서 예수님께 헌신하고 목숨을 걸어서 교회를 만들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의심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걸 본 제자들이, 자신만의 안위를 위해서 살던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목숨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성경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그냥 옆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만으로 내 삶이 바뀌어야 돼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순교하자 이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을 알던 신앙인의 모습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그들의 가치관이 손부리째 바뀌어서 주를 위해 달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달려가게 만드는 겁니다. 주를 위해 힘쓰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그래야 돼요. 어려운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포기하려 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듯이 우리에게도 능히 이겨낼 힘을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주일에만 예배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의 삶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응답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헛되지 않는 믿음의 실제예요.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그 부활의 빛 아래서 점검하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돼요. 한 가지만 더 볼 것은요,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산에서 깊은 웅덩이에, 아무도 없는 산을 길을 가다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불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아무리 외쳐도 응답하기는커녕 동물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그 인기척조차 없는 그런 웅덩이에서 하루를 지낸다면 어떨까요?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인기척이 없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어요.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3일, 4일 이렇게 가다가 결국 죽게 되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알기 전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공허한 외침 같고 절망뿐인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그 부활의 소식은 웅덩이에 던져진 사다리와 밧줄과 같아요. 나만 알고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생각만 강요되고 그런 삶이 얼마나 영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결국 깊은 웅덩이에 빠진 우리들의 모습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우리들에게 던져진 생명의 줄이고요. 생명의 사다리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요, 우리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영원한 어둠 속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굳게 닫힌 감옥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우리를 꼼짝없이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달콤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중요하면 그 달콤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더욱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소망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요. 한 농부가 평생을 땀 흘려 농사를 지었지만 추수 때가 되어보니 곡식은 하나도 없고 텅 빈 들만 남았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이런 허탈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수고해도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갈증을 내요. 아무리 뭔가를 많이 먹어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배가 꺼져요. 아무리 좋은 것을 치장해도 며칠 지나면, 몇 달이 지나면 지겨워져요. 그래서 아무리 새 제품을 사도 사는 즉시 중고가 됩니다. 그러면 가격은 절반으로 떨어져요. 이 세상의 것이 그래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이 자리에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들은 너무나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근거가 되셔서 부활의 능력이 되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 부활의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세상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모든 헌신과 희생이 부활이라는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결국에는 아무런 의미 없는 헛된 몸부림으로 끝나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밤길을 끝없이 걸어가지만 새벽은 오지 않고 영원한 어둠만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단순한 종교적인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미래의 영원한 기쁨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 출구를 향한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처럼 내 삶이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래, 나의 삶은 어두운 터널이 끝이 아니야.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까? 부활의 능력 되십니까? 부활의 근거 되십니까? 우리의 부활의 소망은요,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끝끝이 살아갈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부활의 소망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에 새기고 살아보고 있습니까? 혹시 눈앞의 어려움 때문에 영원한 소망을 잊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결단해야 돼요. 세상의 것은 끝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요, 움직이는 거예요. 순종은요, 해나가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순종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나의 미래의 소망을 기억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기를. 그 부활의 능력을 확신함으로 내 삶이 나를 향해 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전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증인의 삶을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또 증언하며 또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